성경과 과학 10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부력의 법칙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셨다고 하니 오늘 부력의 법칙에서 맞는 얘기인지 한번 우리가 따져보겠습니다. 부력의 법칙은 물체를 액체 속에 넣었을 때 물체를 중력에 의하여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이 있습니다. 즉 물체가 물보다 무거우면 가라앉게 되고 물보다 가벼우면 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력입니다. 이 원리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임금이 왕관을 주면서 이것이 순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왕관을 들고 욕조에 들어갔는데 욕조 물이 넘치는 것을 보고 이 원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물 위에 걸을 수 있습니다. 물에 발을 디딜 때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내디디십시오. 그리고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내디디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보십시오. 이론적으로는 확실합니다. 하지만 다른 발이 내디뎌지기 전에 발도 빠질 것이니 말입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 위에 걸어갈 수 있는가 말입니다. 지금 당신은 저 호수를 걸어서 건너가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내가 이 사건을 믿어 보리이다. 세상에 나무는 물에 뜨고 돌은 가라앉게 됩니다. 돌보다 작은 모래도 물에 뜨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모래보다 가볍다는 것인가요? 성경에 이런 얘기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 성경은 하나의 우화 같은 이야기들을 집합한 책이라고 볼 뿐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비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발 현대과학에 걸맞는 말을 좀 하십시오. 과학적인 면에서 증명될 수 있는 말을 하시라고요. 새벽녘에 멀리 해변에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마치 물 위에 걸어오시는 것으로 본 것으로 말을 한다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자가 있습니다. 지성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기적을 그대로 믿는다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믿어지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이 그대로 믿어지는 자가 있으니 그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신 것은 새벽에 예수님께서 해변을 걸어오시는 것이 아침 햇살에 비추어져서 마치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으로 보이는 착시 현상된 것이라고 말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자는 차라리 불신자였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신학교에서 공부한 목사가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였으니 하나님의 불심판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그분에게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예. 책에 기록된 말씀 이외에 더 보태서 말을 한다면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한다고 그랬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감하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내는 일을 하지 말자 이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아름답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건에서 볼 때 예수님은 불의의 법칙에서 벗어난 분이십니다. 불의의 법칙에서 벗어난 분이다. 법칙이란 말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규범입니다. 불익은 기체나 액체 속에 있는 물체가 그 물체에 작용하는 압력에 의하여 중력에 반하여 위로 뜨려는 힘을 말합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이 중력보다 크면 뜨는 것입니다. 그 부력의 법칙에 의하면 당연히 사람은 물 위에 뜨는 것이 아니고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물보다 사람은 무겁기 때문입니다. 물보다 가벼우면 뜨고 물보다 무거우면 가라앉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력의 법칙에 어긋난 행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식을 모두 무시하시고 돌발적인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이것은 화학 반응의 법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혼인에 참여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요한복음 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과학적인 면에서 따지고 보면 화학 반응의 법칙에서 어긋난 것입니다. 화학 반응의 법칙에서 어긋난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 역시 인간이 생각해 보기에 인간 상식에서 벗어나고 과학 법칙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기적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질량 보존의 법칙, 오병이어의 기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서 장정만 5,000명을 먹였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기적.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21절의 이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마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을 읽었습니다. 역시 예수님께서 두 번째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서 장정만 5,000명을 먹였었으니 대단합니다. 그런데 역시 이것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비교해 보니 역시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어긋난 행위를 하신 것입니다. 아니, 첫 번째는 그렇다 할지라도 두 번째 기적마저도 이것 질량 보존에 역시 장정만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떡과 고기가 있어야만 한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소년이 먹을 수 있는 양에 지나지 않는 것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을 먹이느냐 말입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에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 번째 기적을 보겠습니다. 물 위를 걸어가신 기적이었습니다. 이건 역시 불력의 법칙이죠.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갔다.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에 발을 디디면 빠지게 됩니다. 왜? 물보다 사람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마태복음 14장 25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그 기적을 보았습니다. 물보다 가벼우면 떠야 하고 물보다 무거우면 깔아앉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러지 못하고 물 위로 걸어갔다? 역시 이해가 됩니까? 한 발 빠지기 전에 다른 발을 옮겨 놓으면 되는 그것은 이론이었습니다. 다른 발을 옮겨 놓으면 된다는 것, 맞는 말이지만 실제는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 역시 과학적인 면에서 보면 부력의 법칙에서 어긋난 일이라 말입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님은 첫 번째고 두 번째고 세 번째고 모두가 과학적인 면에서 볼 때 그 법칙에서 어긋난 행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위, 기적마다 과학으로 비춰보면 모두 상식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때가 저물어 갔거든요. 저물어 간 그때 정말 빈들이에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빵을 구하는 그 일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인간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아기를 가지었고 낳았습니다.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엘리야의 사건도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유대 민족이 그들의 나라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유대 민족은 BC 586년에 세계 각지로 유리 방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최후의 주후 70년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국토 없는 민족이 되어서 온 세계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이들은 2534년 만에 독립국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1948년 5월 14일은 유대
민족이 독립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텔아비브였습니다. 텔아비브에 그들의 수도. 독립은 하였지만 완전한 독립이 아니었습니다. 반쪽 독립이나 다름없었습니다. 2534년 만에 독립은 하였지만 예루살렘에 수도를 두지 못한 것이 역시 반쪽 독립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 70년 만에 201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되었습니다. 명백하게 미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이라고 인정하였고 또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라고 공언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 지금까지 그 많은 대통령이 지나갔지만 이스라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인정한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트럼프 대통령만이 인정했고 또 독립된 지 70년 만에 미국 대사관은 2018년 5월 14일 미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이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은 명백히 이스라엘의 수도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사실 그대로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인간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되었습니다. 인간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30절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하던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이었습니다. 밤 사경이라고 하였는데 시간을 보시겠습니다. 밤 사경. 그 당시 이스라엘 시간의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까지로 보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저녁은 오후 지금 우리가 보는 오후 6시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6시까지를 밤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면 저녁 6시에서 9시까지는 일경입니다. 그리고 밤 9시에서부터 12시까지는 이경이라고 합니다. 밤 12시에서 새벽 3시까지는 삼경입니다. 그리고 새벽 3시에서 6시까지는 밤 사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네 등분으로 구별하여 진 가운데 사경이라고 하였으니 새벽 3시에서 6시까지 사이에 예수님께서 걸어서
왔다 이겁니다. 그리고 보니 한날의 동틀 무렵이었습니다. 이 새벽에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고 하였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유령인가 하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이라 유령이라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미 급한 베드로는 용감하게 말을 합니다. 만일 주시라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 오라고 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의 부탁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명령합니다. 오라 하시며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 가리고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라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명령합니다. 역시 베드로는 즉시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보고 갈 때에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고 물속에 빠져갔습니까? 무엇을 보았습니까? 무엇을 보고 베드로는 빠졌습니까? 바람을 보고 빠져갔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갈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아야 할 자가 다른 것을 보면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생활에 주만 볼 때에는 어떤 어려움도 잘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닥쳐진 어려운 환경과 문제를 보면 베드로와 같이 그것에 빠지게 됩니다. 역시 베드로는 물속에 빠지면서 주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항상 우리는 위험에 처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즉시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만 물 위에 걸어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베드로 역시 예수님처럼 걸어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고 빠져들어갔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가셨습니다. 물 위로 걸어가신 예수님, 오늘 우리는 역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한 거, 화학 반응의 법칙이라든지 질량 보존의 법칙, 분위기의 법칙, 어떤 과학이 말하는 법칙에서 모두 어긋난 행위를 한 것을 지금까지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러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모든 법칙에서 어긋났습니다. 모든 법칙에서 어긋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었습니다. 물로서 포도주를 만들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서 5,000명을 먹이고 물 위로 걸어가시는 그 모든 그 법칙은 어긋났지만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법칙 위에 행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과학 위에, 질량 보존의 법칙 위에 계시는 창조주
창조주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질량 보존의 법칙뿐만 아니라 어떤 법칙이라 할지라도 상식 그 위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법칙을 만드신 분은 과학자가 만들어 놨습니다. 역시 불의의 법칙에서 어긋난 행동을 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 뿐만 아니라 어떤 상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불의의 법칙 위에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과학 위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불의의 법칙 이전에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불의의 법칙을 만든 자 이전에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였습니다. 그 창조주가 죄를 범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번제물이 되시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지금 그분을 개인적으로 믿고 영접하고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은 자기를 영접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죽음으로 끝내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그의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려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은 마지막 심판의 주님으로 만왕의 왕으로 재강림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그분을 개인적으로 꼭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법칙과 이론에 어긋난 것이라면 이론은 틀릴 수도 있고 다시 실험하여서 교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이론이 아니고 실 상황에서 법칙에 어긋난 것이니 무엇으로 답을 내려야 하겠습니까? 과학도들에게 이 사건을 믿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니 믿으라고 해야 합니까? 이 과학의 법칙에 벗어날 수 있는 분이 계신다면 누구일까 말입니다. 이 법칙을 정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 법칙을 벗어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기적도 행하지 아니하고 선도의 말씀만 하시고 가셨다면 예수 믿을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평범하게 나와 같은 범인이라고 한다면 그에게 영원한 약속을 받을 가치가 있을까 말입니다. 이 과거의 법칙을 벗어난 일을 하는 자가 계신다면 그분은 곧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창조주만이 이 과거의 법칙을 벗어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곧 이 기적들, 이 법칙 정하신 창조주이심을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이해하고 상식에 맞는 말만 한다면 성경을 읽고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에 도덕적이고 교양 있는 서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상식에
어긋나는 일들이 있는 것은 이 모두가 창조주 그분을 증명하고 있음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너희는 이런 일들을 황당하게 여깁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집니까? 황당해서 못 믿겠습니까? 나는 이 기적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식에 이해를 벗어나고 어떤 과학의 법칙에 벗어나신 분이 계신다면 지금 그분을 개인적으로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서핑 하시는 분들이 바닷가에 가서 서핑 보드를 탄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서핑할 모든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뭘 기다리겠습니까? 뭘 기다릴까요? 파도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오는 파도를 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때를 잃게 되면 아니 됩니다. 서핑하는 분이 파도를 타는 그 오는 파도의 때를 놓치면 서핑을 못하는 것입니다. 때를 잃게 되면 아니 됩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모두 구원 얻기 위한 하나님의 때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자. 우리가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이제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기적들은 행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때가 이루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